합니다. 먼저 전은재 선교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팔에서 온 가장 행복한 선교사 전은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에젤 선교회를 일찍이 세우시고 세계 열방을 향해 또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중보기도로 기도하는 또 물질로 여러 가지로 또 동역하시는 우리 에젤 선교회를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젤 선교회를 더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에젤 선교회가 확장되게 하시며 에젤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주여 축복해 주셔서 아멘.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에 힘들어하시는 또 선교사님들 하나님 찾아가셔서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시고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줌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에젤 선교의 모든 식구들 모든 기도방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을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설교는 목사님들이 너무 잘 하시니까 설교는 안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제가 작년에 카트만두 한인교회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 네팔도 코로나 상황이 참 힘든 상황들을 보냈었고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코로나에 걸리셨었고 그분들을 지금 돕다가 제가 11월 달에 코로나 델타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맸었는데 우리 에젤 선교회들 기도방 식구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좀 간증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저한테 하는 질문이 선교사님 어떻게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나가시게 되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에 앞서서 간증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저는 고향이 강화도라고 성령의 땅, 은혜의 땅이라고 불리는 강화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에게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는데 부모님들께서 열심히 사셨지만 그렇게 형편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라고 하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학교를 다녔었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사회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이나 제가 함께 다니던 교회에 장로님께서 인천에다가 중국집을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배달할 사람이 필요해서 저희 부모님한테 제가 아들 삼형제 중에 장남인데 야간에 학교를 보내주겠다. 또 매월 월급을 주겠다. 그리고 주일날 꼭 교회에 보내겠다. 그렇게 세 가지 약속을 하고 저를 중국집 배달원으로 그렇게 데려가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예. 교회 장로님이 하시는 중국집이에요. 음, 유일하게 교회를 못 가본 기간이 그 15살 때 1년이었습니다. 1년 동안. 음, 왜 그랬을까요? 학교는 갔을까요? 아니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했어요. 밤 10시에 마쳤어요. 월급 10원 한 푼 못 받아봤고요. 교회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 1년이란 시간 동안에 1년 지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인데 어머님이 왜 제가 사회생활을 하게 됐냐면 어머님이 40이 안 돼서 위암에 걸리셔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분재야, 하나님은 다 아셔. 네. 그리고 10년을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공돌이 생활을 10년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곁길로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 어머님의 신앙 교육과 어머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 말씀을 처음에 드리냐면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고 계실 겁니다. 저도 딸 둘에 아들 하나를 뒀습니다. 딸 둘은 벌써 크고요. 예, 벌써 성인이고 나이가 늦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 한참 예민할 때거든요. 예, 지금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여러분 믿음의 유산만큼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헛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에젤 선교의 모든 식구들 정말 자녀들 믿음을 또 물려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목회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공도의 생활을 할 때도 그 꿈은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를 패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이제 꿈에 그리던 신학교에 이제 가게 됩니다. 신학교를 가면 저는 이제 침례교 목사거든요. 신학교를 가면 이제 면접을 교수님들 앞에서 면접을 봅니다. 교수님 3분이 앉아 계셨고 제 차례가 돼서 제가 이제 들어갔는데 면접하러 방에 근데 교수님이 한 분이 자네는 신학교에 왜 왔나? 신학교에서 뭐 하게?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저는 남이 가지 않는 곳에 가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남이 가지 않는 곳에 가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큰 교회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큰 교회에서 교구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또 선교 담당을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부르실 때에 제가 사역하고 있던 교회는 몽골하고 캄보디아만 두 나라만 집중 사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을 때에 몽골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몽골은 해마다 단기 선교로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간 것이고 또 첫 번째로 한국을 떠나서 첫 번째로 간 해외 선교지가 몽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몽골과 캄보디아를 집중적으로 선교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몽골이 아니라는 거예요. 몽골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몽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팔이라는 거예요. 네팔. 네팔 알지도 못하는 나라인데 네팔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네팔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팔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행기 표를 이제 구입하고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2주 전부터 이제 2주 후에 이제 한국을 떠나서 네팔에 가야 되는데 숨이 도저히 안 쉬어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공항에 가기도 전에 공항 장애가 왔던 거예요. 왜냐면 그때 딸들이 어렸었거든요. 딸들이 10살, 7살이었는데 지금 네팔 간 지 19년 됐습니다. 큰딸이 지금 29살인데요. 그때 그 어린 딸들을 데리고 그 힌두교의 나라에 그 나라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마 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순종해서 나아가지만 제 몸이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팔 가서 이제 점점 좋아졌는데요. 네팔 가기 전에 2주 전부터 그렇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죠. 네팔에 도착한 첫 주일이었습니다. 네팔은 토요일이 주일이고요. 우리식으로 주일은 네팔에서는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학교 가고 회사 가고 그러는데 우리식으로 주일날 한인교회를 이제 도착한 첫 주에 한인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광고 시간에 한국에서 새로운 선교사 가족이 왔다고 소개를 해서 인사를 하고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지금도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오래되신 선교사님이세요. 허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선교사님 잘 오셨습니다. 누구 선교사라고 합니다. 내가 침례교 총회장님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잘 아는 사이인데 선교사님 소개를 해드릴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소개해 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그럼 내일 나와 같이 갑시다. 그래서 다음날 월요일날 만나서 그 선교사님 인도하에 네팔 침례교 총회장님 때 네팔은 모든 교단이 다 있습니다. 총회장님 댁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총회장님 댁에 방문을 해서 총회장님하고 사모님이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파에 앉으라고 하고 총회장님이 바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이제 끊고 총회장님 앉으셨어요.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그 총회장님 댁에 어떤 목사님들이 여러 분 오셨어요. 그게 총회 임원들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뭘요? 우리가 하나님께 한국에서 친례교 선교사님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2년 전부터 기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저는 사실 다른 나라 가려고 했는데,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네팔로 가라 그래가지고 왜 네팔로 가라 하시는지 몰랐는데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팔로 보내셨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2년 전부터 그 당시에 다른 교단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와 계셨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친례교 선교사님은 없으셨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몽골하고 캄보디아만 사역을 했기 때문에 거길 가지 않으면 파송을 못 받아요. 지금도 파송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2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해 오셨고, 그 2년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선교를 담당을 하게 됐고요. 2년 동안 교회에서 선교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교사로 다시 콜링을 하셔서, 그리고 네팔로 보내셔서 저희는 순종해서 네팔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저희 가정을 네팔로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옹정희 대표님께서는 네팔에 여러 번 와보셨기 때문에 네팔 사정을 잘 아시는데요. 처음에 갔을 때 인터넷이 안 돼요. 전기가 하루에 8시간밖에 안 돌아요. 수도 카트만두에 포장이 안 돼 있어요, 길이. 차 한 대만 지나가도 먼지가 얼마나 날리는지. 제가 할 줄 아는 게 전도라고요. 오전에 어느 학교를 갔다 옵니다. 네팔어를 배워야 되니까요.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나면, 그때 당시에는 왕이 다스릴 때입니다. 나가서 전도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큰 삼거리에서, 버니먼덜이라고 하는 큰 삼거리에 가서 전도지 사들고, 네팔 말도 할 줄 몰라요. 그냥 3마디 하는 거예요. 나마스테. 그럼 나마스테 그러면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버르메솔레 떠발레 데레 뿌랭 거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버르누스. 그러면서 전도지를 지나가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전도지를. 집사람도 말렸어요. 당신 단기 선교사도 아니고 장기 선교사인데 추방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매일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냐. 제가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매일 나갔어요. 매일 밥만 먹으면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뭐 전도라고 할 거 없어요. 그냥 전도제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지가 2년 가까이 됐을 어느 날,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11월 마지막 날인데, 그날도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2년이 다 됐습니다. 이제 제 언어 사역도 이제 맞춰갑니다. 2년 동안 언어 사역을 했기 때문에요. 그날도 똑같이 어김없이 그 버니먼덜이라는 길에서 전도제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면요, 매일 큰 삼거리에서 하다 보니까 매일 지나가는 사람들 자주 얼굴이 낯이 있게 됩니다. 그날도 전화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나마스테 선처윤은서 잘 지내셨냐 그러고 이게 또
맨날 이것만 나눠주지 말고 나를 좀 교회로 좀 데리고 가요. 나를 좀 교회로 데리고 가달라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가서 아내에게 오늘은 이상한 일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나눠주는데 이것만 나눠주지 말고 전도지만 나눠주지 말고 교회로 데리고 가라고 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보고 교회를 개척하라나 보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게 10월 마지막 날 그런 일이 있었고요. 11월 19일 날 2005년 11월 19일 날 추수감사절 날 그날이 토요일인데요. 네팔은 토요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상가 건물을 얻어서 첫 교회에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주 감격스럽게 제가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줬던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지금 네팔에 간 지 19년 됐는데요. 교회 8개를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셔서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첫 네팔에 가가지고 첫 1년 이제 다 된 어느 날 12월 달에 우체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체국에서. 네팔은 우체국은 있는데 우체부가 없어요. 편지나 우편물이 오면 내가 우체국에 가서 찾아와야 됩니다. 우체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전원재 씨, 네, 한국에서 우편물이 왔으니까 찾아가라고. 네, 그래서 우체국에 갔습니다. 근데 우편물이 올 데가 없어요. 근데 우체국에 갔더니 우체국 박스 6호 박스가 와 있었습니다. 안양에 있는 모 기도원에서 보내준 그게 성탄 선물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집에 와서 열어보는데요. 맨 위에 수건이 있었어요. 수건이. 제가 그거 부여잡고 엄청 울었거든요. 거기에 글씨가 써 있었어요. 왜 울었냐면요. 한국에서 네팔 온 뒤에 후원을 해주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연락이 없는. 인터넷도 안 되죠. 전화도 안 되죠. 전화도 국제 전화하는 곳에 가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비싸가지고 돈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국제 전화는 웬만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적응하며 1년을 보내던 어느 날 한국에서 선물이 온 거예요. 그게 이제 성탄 선물이었어요. 그 박스에 맨 위에 수건이 올려져 있는데 그 수건에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배제. 그걸 잡고 제가 한참 울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에젤 선교회가 여러 기도방들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습니다. 훈제야, 너 혼자 아니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죠. 너 혼자 아니야. 지금 감사하게 네팔에서 정말 행복한 선교사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팔에서 배신도 당했고요.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꼬리뼈도 부러졌었고요. 발도 부러졌었고요. 대상포진도 알아봤고요. 대상포진을 알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제가
그냥 바로 누우면 바로 잠드는 사람이거든요. 대상포진에 걸렸을 때는 한 달 이상을 잠을 못 잤어요. 이 바늘로 콕콕 찌르는데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네팔은 서남아시아라고 하는 데 속해 있습니다. 서남아시아. 저희 한국은 이제 동북아시아에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동남아시아가 있고 서남아시아가 있습니다. 그 서남아시아에 네팔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팔하면 뭐가 제일 생각나시나요? 네팔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히말라야 산이 유명하죠. 히말라야 산 중에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엘리베이터 아니고요. 에베레스트 산. 에베레스트 산이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제주도의 한라산이 몇 미터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라산이 한 번 구경 오십시오입니다. 1950m입니다. 네팔에서 1950m는 그냥 뒷동산이에요. 뒷동산. 에베레스트 산이 88 네팔입니다. 88 네팔. 8,848m입니다. 8,000m가 넘는 산이 10개가 네팔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고요. 우스갯소리로 이 세상 사람들이 죽을 때에 천국에 제일 빨리 가는 사람, 네팔 사람. 왜요? 하늘이 가깝기 때문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네팔은 신들의 나라인데 신들의 나라. 신이 3억 3천 개나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신이 많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신이 800개가 있다고 해요. 네팔은 신이 3억 3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 사람들은 그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면 믿는다고 합니다. 왜요? 믿는다고 해요. 그럼 저희야 좋죠. 저희가 전도하는데 순순히 믿겠다 그래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들에게는 하나 더 추가하는 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그러면 안 믿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팔은 힌두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카스트 제도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계급 사회입니다. 계급 사회.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요.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가방, 신발, 우산 같은 걸 수선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앉아서 수선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카스트가 낮아요. 제가 망가진 신발을 수선하려고 가서 그 길거리 아저씨 옆에 제 운동화를 맡기고 그 옆에 이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10살 난 꼬마 여자애가 왔어요. 10살 난 꼬마 여자애가 샌들을 고치려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놀라 자빠졌거든요. 10살 된 여자애가 샌들을 그 아저씨한테 던지면서 야! 이거 고쳐! 야! 이거 고쳐!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실제로. 그 여자애는 양반이에요. 양반. 천민이 평민이나 양반 집에 못 들어갑니다. 집에 못 들어가요. 양반, 평민, 천민, 불가족, 천민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래서 네팔이 그렇게 나라가 발전이 더디고 있습니다. 다행히 감사한 건 2016년부터 전기가 24시간 들어와서 전기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도 카트만두에 물이 없습니다. 저희도 물을 사서 쓰고 있습니다. 수도가 없어요.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카트만두는 그나마 지금 도로나 전기는 들어오는데요. 카트만두 밖에 벗어나면 전기가 아직 안 들어오는 데도 많고 수도 카트만두에서 제2의 도시 포카라라는 곳에
200km인데 그 200km를 8시간 갑니다. 차. 그게 제일 빨리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시아에서는 가장 낙후되어 있는 나라고요. GNP가 1000불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네팔 백성들을, 네팔 국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네팔에 125개 종족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는 나라 1위가 네팔입니다. 인구 출생률보다 더 기독교 부흥이 더 높습니다. 2008년 6월에 왕이 하야하고 민주국가가 됐습니다. 2008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0년 동안에 기독교 인구의 0.6%에 불과했는데요. 지금 3.5%입니다. 3천만 인구의 150만이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얼마 되지 않는 숫자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고 있는 나라 1위가 네팔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네팔에 부흥을 주셨고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네팔 정부도 자기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 때문에 2018년 8월 15일 날 전도금지 개종금지법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도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비자 문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방당하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80%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하셨고 인도에서 20%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팔도 지금 외국 선교사님들 5가정, 한국 선교사님 2가정이 추방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이 누구라고 여기서 밝히기 어렵고요. 산에 전도하러 갔다가 죽임을 당하셨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늦게 발견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 부인되는 선교사님한테 이제 며칠 날 카트만두에 도착한다고 전화를 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지나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네팔에 전화 통화가 잘 안 되고 또 늦어질 수 있으니까 하루 이틀 더 기다리셨다가 대사관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찾아 나셨습니다. 한국 선교사님하고 외국 선교사님 2분이 산에 그 선교단체는 산에 전도하러 다니는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그 2분이 가셨는데 2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8월 이후에 지금은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원래 학생비자로 3년인데요. 그걸로 저희는 5년도 쓰고 7년도 쓰고 10년도 쓰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학생비자로 그냥 썼습니다. 근데 2018년 8월 이후 2019년부터는 학생비자 그대로 3년 이상은 못 받게 그렇게 정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3년 끝나면 비즈니스 비자를 써야 되는데 비즈니스 비자 투자비가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거를 2019년도에 5억으로 올렸습니다. 5억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중국에만 선교사님들이 다 드러난 게 아니라요. 네팔도 사복 경찰들이 있고 지하 경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 사람들 선교사인 거를 다 압니다. 그냥 놔둘 뿐이지 다 압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다 압니다. 모를 것 같죠? 아니요. 다 압니다. 비밀 경찰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팔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많은 선교사님들 특별히 비자 문제
신변의 안전, 그리고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자랑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아까 네팔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는 나라 1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님들이 단합이 잘 되고 하나 된 나라가 네팔입니다. 여러분, 선교지마다 한인교회가 여러 개 있는 거 혹시 들어서 아실 겁니다. 아마 선교지를 가보신 분들은. 네팔은 올해 한인 선교 40주년이 됐습니다. 제가 네팔 간 지 19년이니까 반 정도는 네팔에 있었네요. 올해 40주년이 됐고요. 4월 8일은 네팔 선교의 날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선교사님들 사이가 너무 좋아요. 아까 카트만두 한인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카트만두 한인교회는 네팔 선교사님들이 1년씩 돌아가면서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설교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단도 교파도 색깔도 다 틀리지만 정말 그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지 정말 선교사님들이 단합이 잘 되고 정말 내 가족, 내 정말 형제처럼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정말 자랑하고 싶고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줌으로나마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이런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에젤 선교회, 에젤 기도회 모든 분들을 또 들어 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